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 아침에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점심쯤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점심 맛있게 먹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행복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와, 우리 소풍 갈 때 이런 날씨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하튼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로 가셨어요.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겟세마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한번 깊이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셨어요. 이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기도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프로시코마인데, 기도하다라는 말도 되면서 동시에 예배하다, 간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 간구, 예배할 동안에 여기 잠깐 앉아 있으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그 11제자죠. 11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세요. 기도 자리로 가시는데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그냥 깜짝 놀랐다, 아이고 슬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괴로워하고 막 근심하고 막 슬퍼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시는데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죽을 정도로 이 놀라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여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한테 이제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근데 이 깨어 있으라의 원어가 그레고레오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뭐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뒤에 이제 언지하시지만 여기에서는 깨어 있으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가 그레고레오인데 이는 주의하여 보다, 그리고 이 깨어서 이 지켜보다 이런 뜻이에요. keep watch예요. keep watch.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너무 괴롭고 죽게 되었으니까 날 지켜봐. 잠들지 말고 깨어서 날 지켜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겟세마네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겟세마네 이야기를 시작할 때 먼저 좀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요, 이 겟세마네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단면도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단면도예요. 단면도.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때의 단면도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 다윗성은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밑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기드론 골짜기. 이 골짜기로 이제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흘러요. 우기 때면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어디까지 가냐? 쭉 남쪽으로 가서 사해에 이르기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이 예언에 보면요, 이 성전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기드론 골짜기를 흘러서 이 사해를 다시 살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에 대한 예언들도 있죠. 자, 여하튼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겟세마네가 어디 있어요? 겟세마네 교회, 겟세마네 기념교회가 여기 있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감람산, 왜 감람산이에요? 올리브. 여기에 올리브 나무가 엄청 많이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올리브 나무가.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포도가 나오겠어요? 올리브가 나오겠죠? 올리브가 나오면 그 올리브를 겟세마네에서. 겟세마네의 의미는 뭐예요? 겟세마네는 기름틀이라는 거예요. 기름틀. 그러니까 이제 이 틀에 이렇게 올리브를 넣어요. 올리브를 넣고 여기 이 틀을 올리브를 압착시켜요. 압착, 프레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올리브 기름이 나와요. 이 올리브 기름으로 뭘 합니까? 이 성전에 바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다리가 있죠. 성전에 바로 가지고 가요. 바로 가지고 가서 메노라에 빛을 여기에 기름을 넣는 거예요. 기름을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24시간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의 빛이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에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 그래서 이게 이제 레위인들이 해야 하는 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과 연관해서 기억해 볼 말씀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죠. 그래서 이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린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은 무슨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걸 어디서 짠다고요? 겟세마네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로 가셨어요. 자, 이런 정황들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람산으로 가셨고 거기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에 가셔서 지금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세요?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이 이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쭉 봅시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깨어있다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있다가 그레고레오죠. 그레고레오. 깨어있다 그레고레오. 깨어있다 그레고레오. 자, 이 깨어있다. 그냥 왜 기도하지 않았냐? 여기서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요. 핵심이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서 keep watching이에요. 계속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을. 지금 오늘 이제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기막히네. 그러니까 3번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가서 얘들아 여기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네 여기 있어.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프로시코마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이걸 깨어 있어서 봐. 지켜봐. 내가 죽을 것 같으니 나를 지켜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켜보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을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라고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켜봐요? 안 지켜봐요? 안 지켜봐요.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금 38절에 보면은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고통스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초연해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초연해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진행될 것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선 유독 슬퍼하세요.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슬퍼하실 수 있죠.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의도한 바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당연히 어려우시겠거니 생각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왜 그렇지? 왜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아까 요청하신 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서 그레고레오 지켜봐라. 뭐를요? 예수님이 프로시코마이 하는 거. 기도하는 걸 지켜봐라. 이거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거를요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의 프로슈코마이를 보여주신 거예요. 프로슈코마이를 깨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지켜봐. 그거를 너희가 봐야 돼. 그래서 그거를 굳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세요?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원이 어떻게 돼요? 나의 원함이 죽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기를?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기를 기도하세요. 이걸 보여주세요. 왜요? 이게 진정한 뭐니까? 기도니까. 이게 예배예요. 이게 진짜의 프로슈코마이에요. 이거를요, 잠들면 안 돼. 미혹받으면 안 돼. 이걸 계속 기도해야 돼.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나의 원함이 깨어지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을 계속 구해야 돼. 그게 예배야. 그게 기도야. 이거를 깨어서 지켜봐. 오늘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시다가 겟세마네에 와서 그 심경을 막 표현하시면서 이 고통 가운데서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시기도 하고 막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나의 원함을 막 드러내세요. 여태까지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에선 굳이 제자들한테 야 너네 깨어서 나 지켜봐. 나 계속 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원함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 자기의 원함을 깨트리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깨어짐을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깨어짐이 무엇인지. 그건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38절에 깨어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뭐를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어두움이 가득해요. 비진리예요.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차 있어요. 이때는 뭘 받아요? 미혹을 받아요. 미혹을 안 받는 사람 없어요. 다 받아요. 그런데 이 미혹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돼요. 프로슈코마이 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뭘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이것을 기도하는 것. 이것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프로슈코마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다 흩어졌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기도했어. 왓이프 시리즈에 기도했어. 기도해서 시험에 안 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흩어지질 않았어. 도망을 안 가.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잡혀가. 그리고 같이 죽었어.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목자를 쳤어요. 목자를 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이 흩어져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기록된 얘기예요.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고난 받을 때 흩어졌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서 목자가 침을 받을 때 양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흩어지는 게. 그러니까 기도하면 시험이 안 든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어쩌면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좀 다른 부분이죠. 뭐예요? 프로슈코마이를 배우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뭔지, 진짜 예배가 뭔지 배우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원을 꺾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 이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의 원, 이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태까지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걸 꺾어지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고, 그 과정이 어때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아니죠. 고통스럽고 슬프고 놀라서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순교죠, 순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이게 이순신이 한 얘기가, 물론 그 얘기 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 본문에서 이런 본문이 있어요. 자, 이걸 미리 좀 찾아놨으면 좋았을 뻔한데.
누가복음이네요.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똑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묘사들이 성경에 있는 거죠. 땀이 핏방울 같이 되는 거. 이게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겟세마네 아까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기름 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뭐가 되신 거예요? 스스로 올리브가 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자기의 원함을 꺾음으로 기름이 짜지는 거예요. 기름이 땀이 핏방울이 변하는 것처럼 압착되는 거예요. 압착되는 거. 그래서 기름이 짜져서 어떻게 돼요? 이 기름으로 뭘 한다고요? 메누라에 빛을 비춘다고요.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5 처녀들은요. 이 뭐를 준비해요? 기름을 준비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게 프로시코마예요. 예배죠, 예배. 기도예요, 기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비추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5 처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걸 보라는 거예요. 프로슈코마이를 그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압착되어서 정말 나의 원함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그걸 어떻게 꺾고 어떻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지 그게 그냥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고 충만하신 예수님조차도 이런 압착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이 과정, 자기가 깨어지고 죽어지는 과정을 지나야만 하는 것, 이것이 이 진정한 기름을 얻는 방법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한테 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프로시코마이를 해서 마지막 때 그들이 진정한 빛을 비추는 자들 되도록 빛을 비추는 자들로 서도록 교회로 서도록 이들을 세우시는 거죠. 자, 41절 보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이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제 군인들이 예수 잡으러 왔어. 그러면 제자들한테 야 도망가. 다 잡으러 왔어. 얘들아 도망쳐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가자. 봐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계속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깨어짐을,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안위를 생각하면 도망쳐. 얘들아 위험해. 어차피 도망칠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봐라. 함께 가자. 이 고난이 뭔지 봐라. 십자가가 뭔지 봐라.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야. 이 기름을 준비해야 이 미혹이 가득한 어두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3번이나 압착되어야 되는지, 순전한 올리브유가 준비되는 게 뭔지 봐라. 계속 그레고레오, 깨어 있어라. 계속 서서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삶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건 바로 이 올리브로 들어가셔서 이 자기를 깨뜨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프로슈코마이를 하는 거예요. 나의 원을 깨뜨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압착되는 과정을 지나는 거예요. 나의 원함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원망하죠. 이게 미혹이에요. 이 프로슈코마이를 안 해요. 이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깨트리는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뭐래요? 나의 원함을 더 간구해요. 여러분, 원함을 간구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 원함을 간구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저도 원함을 간구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라면 나의 원함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깨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뭐가 생겨요? 기름이에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메노라의 빛을 꺼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기도를 바라보십시오. 깨어서 잠들지 마세요. 나의 원함에 휩쓸려 가지 마세요. 그러면 어둠에 빠져들어요. 미혹에 빠져들어요.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새벽 기도 나온다라는 게 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나의 원함을 꺾어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 그것을 간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잠깐 좀 나눴어요. 이 겟세마네 기도와 이 겟세마네, 그리고 이제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이제 메노라 빛을 비추는 것까지. 그래서 처음에 지형에 대해서 봤죠. 겟세마네가 어디인지를 본 거예요. 겟세마네가 이제 여기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성전의 메노라의 기름을 공급하는데 용이하게 이 산 전체를 감람을 올리브 나무를 심은 거예요.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이게 올리브를 이제 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이 프로슈코마이, 진정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함을 깨트리고, 절대 쉬운 게 아니지만 그 기름을 준비하여서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이 진정한 프로슈코마이를 하는, 기도를 하는, 이 깨어있어, 이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화이팅!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아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eel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 Roller coaster, make it through the day, I'm right. It seems your meal ticket is gone, but life goes on. I could never imagine something better. Yeah, right. Now you're cooking on high heat.